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좀 제가 정장 입고 있어서 좀 이상하죠,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까먹었어요, 옷 갈아입는 거를. 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네, 같이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방송실. 네, 15절 읽을게요.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16절.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이죠? 네, 그래 보이죠?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근데 제 MBTI가 ENFP, 극강의 ENFP입니다. 정말 E가 이쪽에 있고 N도 이만큼 있고 F도 이만큼 있고 P도 이만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일까요? 계획이라고는 도저히 조금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게 저의 여행 스타일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저희 아내도 여행 스타일이 좀 비슷해요, 저랑. 그래서 둘이 어디 꽂히면은 여행 가자 그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계획 안 세워요. 계획은 언제 세우냐? 도착하고 그 저녁에 우리 내일 뭐 먹으러 갈까? 어디 갈까? 뭐 이렇게 좀 인터넷 서칭하면서 그때 계획을 세웁니다. 네, 뭐 나쁘진 않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낭만이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근데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는데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물론 코로나가 좀 이제 많이 지났지만 코로나 때에는 저희가 여행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너무나 여행하는 거 좋아하는데 저랑 아내랑 여행을 한 번도 못 갔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은 결혼할 때 제가 아내한테 이런 약속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내가 1년에 한 번씩은 내가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너랑 해외여행 한 번씩 다니겠다. 1년에 한 번씩. 근데 그걸 결혼하고 이제 지금 10년 다 됐는데 코로나 3년 동안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이제 코로나도 때마침 풀렸고 중국에 있고 그러니까 한번 여행을 가자 그래서 이제 친한 목사님 가정이랑 또 다른 친한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마카오를 갔다 왔어요. 여러분 마카오 가봤어요? 네. 이거 하러 가는 거 말고 그냥 놀러 가보셨어요? 네. 마카오 그냥 뭐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뭐 막 좋진 않고요. 제가 볼 때 마카오보다 상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요? 마카오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네. 근데 아무튼 여행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여행 갔는데 거기서 막 쉬고 뭐 물놀이도 좀 하고 이제 오랜만에 좀 다른 사람, 다른 문화, 다른 풍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시기에 봤던 여러 가지 광고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광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있었다면은 아시아나 항공에서 이제 광고를 코로나 시기에 냈습니다. 근데 그때 광고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처음에 나오는 멘트가 이거였습니다. 처음으로 여행이 우리를 떠났다. 네, 뭐 되게 느낌 있지 않아요? 네, 우리는 보통 여행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여행을 떠난다고 그러죠. 근데 그 아시아나 항공의 그 광고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처음으로 여행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못 가는 거를 빗대가지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겠죠. 이 광고의 이 한마디가, 이 나레이션이 얼마나 가슴을 후벼팠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떠났던 여행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고 이제 코로나가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죠? 이제 대학교들도 이제 전부 다 온라인 수업은 끝났고 전부 다 오프라인이죠, 여러분. 네, 그걸 여러분들 지금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증거합니다. 네. 이제 모든 학교들이 이제 전부 다 온라인 수업을 이제 중단하고 전부 다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초청을 했죠. 그렇게 유류비가 오르고 뭐 비행기값도 올랐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여행 가는 것이 되게 힘들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여행으로 몰렸다라고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행을 계속 다닙니다. 너무나 여행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이만쯤 되면은 저는 또 이제 중국하고 처음 맞는 국경절 연휴예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뭐 이제 기사도 보고 사진도 봤는데 국경절에 어디 가는 게 정말 미친 짓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춘절 때 와가지고 한번 아무 생각 안 하고 와이탄 한번 가볼까 생각했었는데 거기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이게 스크랩 하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와이탄 가시면 밟혀 죽습니다 그러면서 사진 빵빵 보내줬는데
매년 근데 또 사람이 밟혀 죽기도 한다면서요? 와이탄에서? 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행 가고 구경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행을 좋아해요. 이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난주부터 항저우에 아시안 게임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죠. 네, 저랑 눈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항저우 가려고 이제 까우띠에를 예약한 사람들이에요. 그지 성현아? 네, 지금 고개 숙였어요 성현이가. 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휴가철이 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여행 갑니다. 뭐 텐트에서 자는데도 그런 거 뭐 아랑곳하지 않고 여행 가고요. 뭐 불편한 것도 아랑곳하지 여행 갑니다. 왜요? 여행이 좋으니까요. 장거리로 가는 것도 좋고 너무너무 그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좋고 먹게 되는 것도 좋고 그래서 누리는 모든 시간들이 좋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행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이 왜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은? 왜 좋을까요? 왜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들 사람들 막 북적북적거리는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람들은 여행을 갈까요? 뭐 간단합니다. 여행은 여행이니까요. 돌아올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 갈만 하죠 여러분. 거기서 불편한 데서 우리는 평생 안 살고요. 우린 돌아옵니다. 집이 있으니까요. 그게 뭐 한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여러분은 돌아올 곳이 다 있습니다. 만약 돌아갈 집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여행이 아니라 아마 노숙이겠죠. 근데 우리는 노숙하지 않고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집이 있어요. 돌아갈 집이.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나그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에게는 본향, 고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항상 가르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행 이야기 많이 한 거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여행이 즐거울 수 있는 이유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뭐라고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행은 즐겁죠.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이 4주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것이 있죠. 무엇이었죠?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학교가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당을 벗어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곳, 여러분의 가장 사소한 일상들이 이루어지는 곳, 심지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경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네, 이게 제가 3주 동안 여러분들 계속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일상으로만 이야기한다면요 근데 그것은 아마 저는 조금 잘못된 걸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가 왜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경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지만 분명히 거기서 말하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나라가 있다라고도 가르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갈 곳도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양명성을 갖고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왜 여러분들에게 3주 동안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라고 왜 얘기했냐면요 사실 제가 볼 때 이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이 교회의 현실 속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균형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했던 교회들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그냥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만 설명을 해줬고요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왔고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왔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균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밸런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균형이 깨져서 한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는 상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은 일상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저는 또 하나
그 다른 쪽에 있는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이 설명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균형을 좀 맞췄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졌던 거를 조금 더 얘기해서 이만큼 맞췄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균형 잡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요, 그렇게 해서 이것만 이야기함으로써 예수 천당 불신종을 무시해버리면요, 이 또한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내리고 이야기하자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 나라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지만, 동시에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별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도 별명이 있는 거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모르시죠?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 네. 고린도전서 15장 뭔지 아세요? 사랑이 나왔으면 뭘까요? 네. 네, 이런 분이 아주 좋아요. 네, 사랑이 나왔으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네, 고린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쫙 담겨 있어서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고추장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고추장 그런 거 아니고 쌈장 그런 거 아니고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11장 전체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요, 믿음으로라는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성경의 인물들의 그 삶을 한 절 뭐 두 절로 이렇게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살았더라,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살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믿음으로 아담은 살았고, 믿음으로 노아는 살았고, 뭐 믿음으로 모세는 살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 한 번만 더 볼까요? 13절 보겠습니다. 볼까요?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바로 이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1장에는요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아담, 노아, 모세, 삼손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다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산다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믿음 그러면은 믿음으로 사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여러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한다고요. 믿음과 죽음은요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걸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그들이 살면서 완벽하게 맛보고 누리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이미 믿고 내가 당장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담이 그렇게 살았고요,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살았어요. 모세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은 못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미 자신의 인생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더 나은 것을 그들에게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이미 그들은 그것을 맛보면서 살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삶의 모습들이 어떨까요? 다른 사람과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죽은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받았다라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문자를 하나 쓸게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신학 용어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종말론적 현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종말론적 현재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항상 이제 신학에는 세상의 마지막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을 이야기할 때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게 교리적인 체계, 교리적인 내용들을 모아놓고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종말에 대한 개념들은요 모든 종교들에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은요 끝나는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이 마무리되는 곳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마무리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무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얻어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도 이해는 하셨나요? 종말론적 현재란 말은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다른 종교랑 똑같이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면 끝난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종말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내 마지막 분명히 있는 거 알지만 마지막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것을 이야기할 때 종말론적 현재를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굉장히 미래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거든요. 그건 세상이 끝이 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현재적입니다. 그 예수님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신경 쓰고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할지 고민하고요, 어떻게 예수를 따라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알고 그것을 보고 살고 있지만, 그것을 보기 때문에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태도를 점검하고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어려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이게 종말론적 현재를 사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요, 믿음을 다해 삽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 갇히지 않고, 비록 그 현실을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더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믿음을 따라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장 죽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태도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에서 11장 13절에 나와 있는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선뜻 와닿지 않는 표현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막 20대 초반 여러분들에게 죽음 이야기하면 여러분 와닿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점점 더 저한테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저는 나이가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오래 살 거거든요. 근데 막 주변에서 막 누구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듣고 장례식장을 많이 가야 될 일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되니까 좀 이게 내가 나이를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분명히 압니다.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난 후에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에겐 그것이 있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고 한다면은, 죽고 나면 끝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손에 쥐어야 될 것도 투성이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더 많이 쥐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든 집착할 것들, 손에 쥐기 위해 노력할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아둥바둥 살아야 될 겁니다. 사실 두려운 일이에요. 허무하고 두려운 일이에요. 손에 쥐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분 살면서 아시잖아요? 안 쥐어질 때도 많이 있죠. 내가 돈을 이만큼 벌고 싶은데 다 그럼 이만큼 버나요? 못 벌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공장을 다녔었거든요. 공부하기 전에. 네. 공장에서 이제 3조 2교대 그런 일 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8년 전 그 정도니까 15, 16년 이상 그 전이니까, 그때 제가 한 달에 열심히 일하고 얼마 벌었냐면요,
한 400만 원 벌었어요. 15년 전에, 최소 15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일했냐면은 돈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공장에서 이제 중국인들만 오고 이제 그 오잖아요. 필리핀 사람들 오고 스탄 사람들 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 돈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보너스 달에 맞춰가지고 야근, 특근, 잔업 한 달에 한 120시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세금 다 떼고 한 400만 원 넘게 벌더라고요. 20대 초반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놀았습니다. 근데 그거 돈 다 쓰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진짜 허무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지?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죽음이 생명이 끝난다고 한다면 여기서 끝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손에 쥘 것들만 투성이죠. 열심히 우리는 먹고 싶고 열심히 누리고 싶고 열심히 모으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은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그 선에 비슷하게 간다 그러면요. 찾아오는 것은요. 허무함밖에 없어요. 아둥바둥 살면서 그것도 손에 쥐려고 하지만 결국에 남는 거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 아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릅니다. 삶의 태도가 다르고요. 종말론적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손에 쥐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내 인생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삶의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기를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요. 외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고대 로마에서 나그네라는 단어는요. 집 없이 정처 없이 떠돌기만 하는 우리에게 그냥 익숙한 죄송합니다. 거지, 노숙인 이런 느낌 아닙니다. 로마에서 나그네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요. 이런 단어를 써요. 파로이코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파레피데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예요. 제가 좀 유식한 척 하려고 썼어요. 네.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요. 계급을 이야기합니다. 법적인 단어예요. 어떤 뜻이냐면요. 로마의 시민권은 없지만 국내를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외국인을 말할 때 사용된 단어가 파로이코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라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거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로마 시민권은 아무한테나 안 줬습니다. 근데 그것이 있으면은 기본적인 어떤 송사에서는요 프리패스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굉장한 특권을 보장해 준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근데 나그네라고 쓴 단어는요 성경에서 말할 때 파로이코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하는 것은 거지 노숙인이 아니고요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특권은 없지만 자유롭게 정처 없이 떠돌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파로이코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특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숙자와는 중요한 차이가 있죠. 이들은 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파로이코이 로마를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고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돌아갈 고향이 있는 외국인이라는 거 오케이.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 이들의 삶이 편안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 어떠십니까? 여러분 타 지역에서 나그네, 이방인,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과연 평안하고 행복한 일인가요? 모르긴 몰라도 저보다 여러분 아마 더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딱 뭐예요? 나그네죠. 유학 생활을 시작을 했고 지금 집이 아닌 타 지역에 와서 여러분들은 고군분투하시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딱 나그네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더 공감이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좋기만 합니까? 자유롭습니까? 자유로운 게 여러분 과연 정말로 좋습니까? 저는 안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산에는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되게 많아요. 혹시 안산 아세요? 소문 들어보셨나요? 네, 안산에 있는 안산역 네, 여기 비슷한 동네 사람 여기 있고요. 네, 저기도 동네 사람이 있고요. 네, 여러분 안산에 있는 안산역 가면요 그 거리가 외국인 거리가 있어요. 원래 저 어렸을 때는 그런 거리가 아니었었는데 어느 날부터 중국인들 들어오고 스탄 사람들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하나씩 빼고 이제 가게를 열기 시작하더니 거리 자체가 완전 이제 외국인 거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건비도 싸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한 지역이 안산역 근처에 있는 그곳이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던 모교회가 안산에 있거든요. 안산역 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할 때도 그렇고 청년할 때도 그렇고 저는 교회에서 심심치 않게 많이 봤습니다. 그 뭐라고 그러죠? 요즘 이제 한국말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들이 돈이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교회 그 십자가만큼만 보고 교회 들어와가지고 이제 먹을 거 훔쳐먹고 이제 돈 훔쳐가는 경우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요 너무 배고파면 몽골 사람이 오셔가지고 주방에서 제가 이게 밤에 좀 그 설교 준비해서 좀 잠들었었는데 주방에서 계속 이게 덜컥덜컥 소리가 나는 거예요. 되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이게 덩치 신동엽 전도사님만한 그런 몽골 사람이 그 쌀 그 어항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나 요즘 진짜 한국말도 기억 안 나고 큰일 났네. 항아리 쌀이 담기는 그 항아리에서 생쌀을 이렇게 먹더라고요. 배가 고파가지고. 교회인 건 보고 왔는데 뭐 밥 달랄 사람이 없어요. 그냥 생쌀을 먹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많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 아닌데 막 바디랭귀지 써가면서 막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그거예요.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쓸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여러분 나그네의 삶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리라 생각을 해요. 나그네의 서름, 나그네의 고충 여러분들 많이 느낄 겁니다. 제가 여러분 쉐르파 가족 막 얘기를 막 했잖아요. 막 한 명, 두 명 찾아갖고 가자, 왜 안 가, 뭐 하냐 물어봤잖아요. 근데 저희 입에 싹 닿게 해주는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세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 가는데 그러면은 그건 발작 버튼이고 저 한국 가요 그러면은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거. 부모님 오세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이야기는 제가 100% 납득하고 수긍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나그네잖아요. 외로우시니까 그러죠. 집에 가고 싶잖아요. 또 집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야 될 고향이 분명히 있죠.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믿음을 따라 죽었던 외국인과 나그네들, 아무리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해도 이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로 살기를 주저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고달파도요 자신들이 나그네로 사는 것을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이 파로이코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들 잘 아는 단어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여러분 순례자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 단어의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필그림이죠. 필그림이라는 순례자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요 바로 이 파로이코이,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요 자신이 나그네로 사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웠고 고달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따라 죽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을 따라 살고 죽었던 나그네들 외국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고 돌아갈 집이 그들에게 있고 본향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삶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파로이코이, 파라피데모스, 나그네라는 단어는요 그냥 떠도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휘황찬란하게 감싸는 그런 로마처럼 살지 않고 외국인으로 그냥 살던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죠. 바라보는 게 달랐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삶이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먹고 살다가 죽는 게 삶이 끝이 아니고 돌아갈 곳이 있고 목표와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이들은 기꺼이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시선은요 분명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그들의 고향에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시선 고정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선악과에 집중했을 때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이 아니라 당장 먹고 살기 급급한 그 땅을 바라봤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는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시선을 두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왜 우리가 힘없이 세상을 살까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소망을 둬야 되는 곳에 소망을 안 두고 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 곳에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 시선이 머물러야 되는 곳에 시선이 머무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약해지고 힘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둔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힘이 없는 삶이 아니고요, 튼튼한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돈 많이 버는 거,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에 둔다면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벅찬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 소망, 더 나은 고향을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되는 하늘 소망이 이런 곳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들려서요, 이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황금이 있고 보석이 있고 뭐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사도 요한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보석으로 황금으로 둘러져 있다고 얘기한 거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그때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다. 눈물도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너무 고달프고 애쓰고 있고 외롭고 힘들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곳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향에는 그런 것들 없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는 너무나 힘겹게 버겁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에 사는 것에 집중되어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을 버티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곳은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피곤함도 없고 지침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을 이 땅에 두셔야 되겠습니까? 하늘 소망에 두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을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를 힘겹게 하고 버겁게 하는 그곳에 두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영원한 하늘 소망에 두셔야 되겠습니까? 이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구차하게 살지 않습니다. 취직 준비하는 거 정도에, 시험 준비하는 거 정도에, 돈 몇 푼 더 버는 것 정도에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으면서 구차하게 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압니다. 신경 써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편하게 해주고 유익하게 해주는 것들이 맞죠. 좋은 것들이 맞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포기하면서까지 구차하게 살지는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의 매일매일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 취직하는 거 정도에, 시험 점수 얼마 올리는 거 정도에, 돈 몇 푼 더 얼마 버는 거 정도에 여러분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구차하게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가 3주 동안 그렇게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 살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겠죠. 우리의 일생에서 하나님 나라를 삽시다, 살 수 있습니다, 살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이 하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하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의 매일매일은요, 하나님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 이방인으로 사는 것도 자처할 정도인데, 포기하지 않을 정도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이 두려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겠죠. 저는 하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의 매일매일이 하나님 나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저희 청소년들이나 만나면 저는 곧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려운 얘기 이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아내랑 마트를 자주 갔거든요. 중국에 오기 전에는요. 제가 중국에 와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만두가 종류가 많아요. 제가 만두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지금 웃는 사람들 공감하시는 분들이죠. 만두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네. 저는 중국에 처음 와가지고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 경남에서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아침마다 만두를 한두 개씩 꼭 넣어주더라고요. 삶은 계란이랑. 네, 너무 옛날 이야기 지금 기억이 안 나나요? 네. 이거 경기를 이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네, 좀 상린이들인데. 네. 제일 좋았던 게요. 만두 종류가 많고 만두를 편하게 자주 먹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한국 만두가 되게 비싸잖아요. 분식집가도 비싸고요. 근데 제가 아내랑 항상 마트를 가면은 저는 꼭 들리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뭐 짐작하셨죠? 네, 만두 파는 데 항상 꼭 가요. 그래서 이 만두를 항상 그냥 사가지 않고요. 항상 저는 시식을 합니다. 왜? 네 시식 안 해? 시식을 하는데 꼭 하나 안 먹죠. 두 개, 세 개 이쑤시개 꽂아서 두 개, 세 개 한 번에 꼭 먹습니다.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꼭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요. 여보 이거 사자. 만두를 삽니다. 만두 사면 여러분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좋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만두 사갖고 집에 가는 그 발걸음 너무너무 좋습니다. 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할까요? 이거는 맛있으니까 쪄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튀겨 먹어도 맛있고 뭘 해도 다 맛있겠다는 생각하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만두를 사고 집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렇습니다. 좀 그런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란 게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거예요. 시시콘에서 만두를 먹고 난 다음에 맛있으니까 내가 산 이 만두가 맛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뛰어가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이 또 더 그 소망을 품게 된다는 이야기는요 만두 이야기입니다. 만두 좋아하시죠? 만두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만두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 소망 품고 살면서요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살기를 저는 소망해요. 맛있으니까요. 튀겨 먹어도 맛있을 거거든요. 구워 먹어도 맛있을 거고요. 제가 믿음을 따라 언제 죽게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 죽는다 해도 맛있을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럼 하늘 소망 품고 산다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슬슬 시식을 해보셔야 돼요. 만두 먹어보셔야 됩니다. 잘라놓은 거 뭐 4등분 6등분 해놨겠지만 그 만두 먹어보셔야 되고요. 먹어보시고 난 다음에 주저없이 사셔야 됩니다. 사고 나서 어떨까요 기분이? 네, 굉장히 좋거든요. 먹고 싶다는 생각에 좋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좀 제가 하찮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매일의 삶에서 내가 맛본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살죠. 여러분 천상병이라는 시인 아세요? 천상병이라는 시인 아십니까? 그 시인이 쓴 시 중에 제일 유명한 시가 귀천이라는 시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 시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하늘소망 지금 이 설교 준비하다가 정말로 이 시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시 한번 제가 읊어줘 볼까요? 네, 저 어렸을 때는 이게 시 읊는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자 이렇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아멘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여행이 되느냐 즐거운 여행, 소풍이 되느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요 하늘 소망을 품고 있느냐 안 품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 천상명 시인이 귀천이라는 시를 썼을 때 이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시인이 이 세상을 소풍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나는 이 세상을 소풍처럼 여행처럼 즐기다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참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는 그저 여행처럼 소풍처럼 누리고 즐기다가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스펙을 쌓아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무엇인가를 이룩해 놓으면 성공인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고요, 이 땅에 여행하러 온 사람들이고 소풍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되는 소망은요, 하늘에 있는데 너무 땅에 있는 것들에, 땅의 이야기들에 여러분 소망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두 맛보셔야 돼요. 이제 시식해 보셔야 됩니다. 시식해 보셨으면은 사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만두를 많이 맛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배가 터지게 여러분들이 만두를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맛있는 그 만두 때문에 만두를 정말 집에다가 쌓아 놓을 정도로 많이 사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 소망은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늘로 돌아갈 곳이 있죠. 우리는 고향이 있습니다. 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이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슬픔도 없고요, 애통함 없고요, 고통 없고요, 피곤함 없고요, 외로움 없고요, 여러분들이 주는 그 어떤 눈물도 없는 곳이라는데, 여러분 그 소망 품고 사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여러분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차하게 살지 마십시오. 겨우 세상의 일들로 인해 여러분들의 믿음을 포기하면서까지 여러분 그렇게 구차하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 소망이 있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그 만두를 먹어본 자들이니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비상대학부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하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원한 하늘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시면서, 갖고 가시면서 우리가 맛보게 될 그 만두를 소망하시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구차하게 살지 마시고 믿음을 따라 죽을 수도 있는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네, 참 찬양 제목도요, 하늘 소망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요, 네, 틈새 홍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번 쉐르파에 여러분 오시면요, 이 하늘 소망 무엇인지 여러분 감이 잡힐 겁니다. 이번 쉐르파에 여러분 오시면요, 여러분 2박 3일 동안 열심히 만두 먹을 수 만두가 아니죠. 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혹시나 내가 피곤한데 그런 마음 있으신 분들은요, 마음 고쳐 먹으십시오. 왜냐하면 2박 3일 동안 저는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모든 일정이 만두잔치가 될 거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아멘.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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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경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늘 소망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을 하셨죠. 우리는 그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구차하게 고작 세상의 일들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뒤로 저버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게 있고요, 더 좋은 게 있고요, 더 엄청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으로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기꺼이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기꺼이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부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고달플 때도 있지만 기꺼이 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늘 소망을 품고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이고요, 하늘 소망을 품고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이후에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소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애통함이 없는 그곳, 그 어떤 악한 것들 없는 그곳, 힘들게 하는 것이 없는 그곳에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이 나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을 진심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그 소망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벅차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 앞에 고백하시면서 토해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참으로 주 앞에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시련에, 그 어려움에, 그 고통에 내가 그냥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청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들이 내가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고 내 안에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구차하게 나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구차하게 나의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내가 누구를 품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러할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여행이 없고 선풍기 젖어 명한 땅에 고백할 수 있는